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신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찬양대 이름들 중에 마하나임, 이제 중창단, 찬양대 이름들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 이름이 이제 마하나임,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1절과 2절에 있는 또 이 기사는 되게 신비한 그리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원문에는 이제 그의 길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인간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이제는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도되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라반과 맺은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에서 10까지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복종하며 이제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힘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또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라반과 맺었던 그 미스바 언약은 사실상 이제 야곱이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자기 인생의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죠. 그 길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과 그가 속해 있는 그 민족과 사회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있죠. 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1절의 주어가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대로 따로 움직인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 언제입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이제 야곱이 그의 가는 길, 그 신앙의 길을 그의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간 거죠. 같은 길을 가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할 때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 것을 왜 밝히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이러저러한 시험들을 극복해서 이제 과거에 속이는 자, 그래서 형에게 그 장자권을 뺏고 이랬던 야곱이 이제는 오히려 속으면서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 이제 그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성장하여 정말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로 다니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만날 것이고, 또 그 끝에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면.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들을 볼 때에 이제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봤다.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진영, 군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영지에서 이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군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다가 멀찌감치해서 이제 대규모로 진영을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군대의 진영,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진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군 천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이 천사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천사들이에요. 전쟁과 전투를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와 관련된 천사는 다니엘 10장과 다니엘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미가엘이 나와요. 그때 이 바로 군주라고 소개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의 우두머리 천사, 그 대장되는 군주로 소개되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중요한 그 이름 하나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은 군대죠. 싸움을 싸우는 군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군대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탕 같은 선거가 없다고 그러고 정말로 뭐 이게 정말 선거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제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뭐 제도상에 뭐 허점이 있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본다면 지금 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뭐 난장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정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뭐 당당하게 얘기되는 이건 뭐 정말 이게 현실 세계라고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역력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단지 무슨 사람들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요.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에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우한 등을 일으키는 영적 세력들과 맞싸워서 신자들의 삶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바로 실질적인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그 군대를 보았다. 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뭐 사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지역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미가엘과 같이 말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터주신, 민족신, 또 개인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 수호신 개념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맞아요. 그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요. 지켜준다고 하는 의미가 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거기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길 안으로 들어와야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게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본 사건은요, 야곱은 아마 맨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꾸었던 꿈을 생각할 거예요. 맨 처음에 야곱은요, 꿈속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꿈속에서 봤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이게 창세기 28장에서 보았던 천사들은요, 꿈속에서 본 거예요. 꿈속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생시와 같이 생생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꿈이 아니라 생시의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보았던 그 천사들을 지금은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를 사람이 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해야겠죠.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데
이 영적 존재는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보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봤죠. 아브라함도 봤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또 그 천사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를 그러면 아무나 언제나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요? 창세기 28장 당시에서는 야곱은 그 천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꿈을 통해서 봤죠. 꿈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영적인 안목이 뜨인다, 영적인 눈이 뜨인다.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천사를 못 봤는데 그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만 보는 겁니까? 지금 역사하는 이런 이 사회 현상이 어떤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시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각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게 실제로 물질이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환시, 환상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직접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실존하면 또 이 천사들의 사역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라고 번역한 이 진영, 이게 마하네거든요.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대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진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잡혀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설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하늘의 그 천사들 12군단을도 내가 지금 불러내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여러 부대가 있구나. 여러 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길은 이제 믿음의 길이었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가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에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고 부활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이것이 그의 길입니다. 거기에서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래서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때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요한 사도가 말씀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길을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럼 이때 세상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일어나고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은 누가 대통령 됐는지 알 건데 이 투표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요. 이 세상의 신,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총력전을 다하겠어요. 귀신들도 전부 다 동원되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와요. 그런데요. 그럼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 마귀가 귀신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자꾸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의 군대를 무조건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계급이 있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요, 전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전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요,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거짓과 이런 유혹과 이런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내면에서 이런 거짓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우리는 미워하고 거부하고 떨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굳건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 형의 위해로부터의 그 두려움,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위험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굴복하거나 물러서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특별히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야 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나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군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